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지난주 받은 말씀 다 기억하고 계시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중요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죠?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또한 엄청난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는데 그런 칭찬받던 주님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오게 만들었던 베드로였는데 오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말씀까지 듣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왜 베드로는 이런 주님의 말씀까지 들어야 했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베드로 한 사람의 잘잘못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복음 속에 있는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우리가 때론 복음이 아닌 나의 것에 사탄이 심어놓은 것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 놓치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그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 이후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흑암의 세력을 꺾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일이셨습니다. 그것을 일찌감치 말씀하셨어야 하는데 아직 들을 자들의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그동안 말씀하지 못하신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이제는 말씀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처럼 22절에 나오는 그 내용,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것은 의견을 말한 게 아닙니다. 생각 다시 한번 해보시죠. 정중하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항변, 강하게 부정하며 주님의 그 말씀은 안 되는 거다, 틀린 거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베드로는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대한 걸까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주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3장 나중심, 6장 물질 중심, 11장 성공 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복음 중심이 아니고 복음이란 말하면서도 나 중심으로, 나의 성공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이고 생각인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뒤에 사탄이, 흑암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한 인격체에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미워서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뒤에 흑암이 역사한 것임을, 사탄이 괴계를 발휘하고 있는 것임을, 그죠?
그래서 이 말씀 하신 거라니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스승과 제자가 무슨 관계가 지래. 어제까지는 그렇게 가까운 것처럼 보이더니 오늘은 완전 사탄이라 하네. 그렇게 듣겠죠.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죠? 영적인 세계를 보면 다르다니까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23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이럴 수 없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이럴 수 있는 거라니까요. 사람의 일로 보면 주님께서 사역하신 지 이제 3년밖에 안 되었는데 아직 하실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를 놔두고 가시면 그동안 따르던 우리는 지자들은 어떡하나 싶고 그래서 안 됩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론 일리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그건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진행해 가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지 않고 인본주의로만 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 일부러 고난 당하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시려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죠? 각오하고 계시다니까요. 겪을 거라고 이미 정하고 오셨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처럼 짧은 시간,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보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죠? 그것이 재밌고 신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만 인간을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 모든 만물이 복을 누리게 되니까 힘들고 어렵고 싫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주님의 그 고백도 들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도록. 그죠? 어떤 이는 그것이 인간적 예수 모습이다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게 꼭 아니라니까요. 어떤 누가 십자가에 달려서 창피당하면서 그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고통 누가 좋아합니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그것 때문에 인간을 살릴 수 있으면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낼 수 있으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하신 거라니까요.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오늘 우리가 특성을 불렀지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죠? 조건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뭐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할 수도 없는데 그걸 아시니까 사람의 일로만 보면 좁게 보이지만 제대로 볼 수 없지만 조금만 바꾸면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모든 만물이 복을 누리게 되고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싫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것 하러 오셨습니다. 만약 베드로의 이 말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가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님은 왜 오신 걸까요? 그죠? 그것도 안 하실 것 같으면 이스라엘에 그냥 놀러 오신 것입니까? 마실 오신 겁니까? 그냥 왔다 하고 가려고 오신 겁니까? 그게 목적이라니까요. 이유라니까요. 그죠?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 주시고 기다려서 이루어진 일의 목적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절대 안 된다 했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생각한 것, 그것이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때론 좋은 일을 한다면서 선한 것을 한다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목표를 잃어버린 채, 이유를 상실한 채 형식에, 과정에 얽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원한 것은 사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일을 막는 것이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쁜 의도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죠? 예수님 고난당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그 길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있어요. 좋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제자니까 그럴 수 있다 싶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내가 원하는 것에서 그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거 단순하게 눈앞에 있는 그거 다라니까요. 그걸 원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세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생각, 나의 동기,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대신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 같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이유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존재를 부인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냥 자신을 버려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채워야 할 게 있으니까, 분명히 누릴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최고입니다. 그 속에 있는 우리가 가장 완전합니다. 당장엔 어려운 것 같고 나하고 거리가 먼 것도 같을 수 있지만 알고 보면 먼 게 아니라니까요. 힘든 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걸 진짜 누릴 때 우리는 우리의 창조 목적이 우리의 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누릴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고난 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도 감당할 고난이 사명이 넘어야 할 벽이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의 멍에가 있음을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것은 그냥 고난, 그냥 멍에, 그냥 어려움 아닙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거쳐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8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4장 9절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때로는 사방으로 막히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쌓이지 않습니다. 톡 건들면 떨어져야 하는 그 끄트머리에 우리가 놓여있는 것 같이 절박하고 위태하게 보일 수 있지만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알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죠?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왜 생깁니까? 때로는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그죠? 대물림되어 온 것 때문에, 또 스스로 잘못되게 하는, 잘못을 일으키는 그 자범죄 때문에, 나의 성격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그 습관 때문에, 바뀌지 않는 생각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니까
복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깎고 다듬고 바뀌어가는 그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 과정들이 쉽기만 하겠습니까? 그냥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아, 내일 바뀌어야지. 그러면 내일 당장 바뀌겠습니까? 안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반드시 거쳐야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하죠. 성화. 이루어 가신다.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만 분의 1은, 100만 분의 1은, 1억 분의 1은 주님의 고난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들이 내가 그걸 알 수는 없지만, 똑같이 내가 체험할 수는 없지만 1억 분의 1이라도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죠? 나의 자꾸 안 바뀌는 이 한계를 통해서 발견하고, 주님도 당하셨는데, 주님도 넘어가셨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유익, 자기의 동기, 목적을 위하여 움직인다. 당장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그것은 실패하는 길이요.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것이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움직인다. 당장엔 손해나는 것 같고 이익도 없는 것 같고 나의 소중한 것을 잃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진짜 생명을 얻는 길, 구원을 받는 길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 역사의 흐름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복음 때문에 그렇게 제 목숨을 잃으면 잃는 것 같지만 잃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게 진짜 찾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은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날이 있죠. 그죠? 그때가 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오셔서 뭐 하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이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것을 심판하시겠죠. 그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러니 무슨 행위를 바르게 해라, 잘 해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라고 하신 언약은 쭉 보면 끝에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세상의 상속자 되리라.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믿음의 의로. 그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행위의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얼핏 그 단어만 보면 무슨 행위를 하면 될까 싶지만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 행함에 따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믿음, 간단한 단어 같은데요.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복음의 사역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 단어가 보통이 아님을 압니다. 많은 정신문제 겪고 계신 분들,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이것저것 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실 믿음이 없더라니까요. 하나님한테 다 믿고 맡기면 될 건데 믿고 맡긴다 하면서도 사실 그게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는 하는데 이것저것은 하시는데 유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하셨잖아요. 나는 이걸 100%, 1000% 된다고 믿는다. 여러분들한테는 왜 안 일어나지 않느냐? 여러분 안 믿지 않냐? 그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유 목사님 우리보다 말씀을 잘하셔서 그 시대가 좀 더 나아서 환경이 달라서 맞는 말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의 행함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그것을 믿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알고 보면 그 가운데 있었던 그 믿음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죠? 이렇게 믿음의 행함을 하면, 복음을 진짜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오늘 이 말씀 들었으면 그러면 이걸 1000%, 10,000%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아시니까, 복음 아시니까 틀림이 없겠지. 그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8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성취되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왕권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하셨는데 주님께서, 거짓말 안 하시는 주님께서, 그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 이 축복 받았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왕권을 나타내셨나요? 영안이 열리면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압니다. 십자가에 달려 주님께서 죽으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사건이라니까요. 그죠? 참 왕이심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죠. 영안이 열리면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슬프고 안타깝고 피 흘려 죽으시는 것 같은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불쌍해 보이지만 진짜 이 영안이 열리면 안다니까요. 십자가 사건은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난 사건입니다. 참 왕이심이 완전히 드러난, 그리고 사실은 그 왕권은 이미 드러나 있었습니다. 꼭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사실,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증거이지만, 확인케 하신 거지만, 십자가에 안 달리셨을 때는 주님이 왕이 아닙니까? 참 왕이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도 왕권을 본다니까요. 그죠? 저분이 진짜 왕이시구나. 그리스도가 진짜 고백되어지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죠? 복음을 깨달으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된 그때부터 그리스도는 나의 참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정리하자면 그리스도를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면 잃는 것 같지만 얻게 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따라 갚아 주십니다. 꼭 뭘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죠?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갚으신다니까요. 상급이 있다니까요. 전조자의 상급, 그죠? 냉수 한 그릇도 잃지 않게 하는,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의 왕권까지도 보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빛을 발하라고 선포하라고 부른, 그죠? 그게 우리의 축복이 된다니까요. 결론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의 기준과 수준, 표준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사람의 일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제자여도 사탄은 자꾸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 사람의 일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순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사탄에게 속습니다.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항상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24 말씀을 누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24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오늘 본부 강단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24시 기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기도 속에서 언약의 말씀 가지고,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오는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속에 행복한 전도자의 이름을 가는, 사람의 일을,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이들, 모든 소중한 분들, 모든 전도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큰 축복을 주셨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사람의 일을 보았기에, 세상의 일을 보았기에 또한 은혜 받았지만 그 가운데도 흑암은 틈타기에, 사탄은 자꾸 우리를 속이기에 그 가운데 넘어가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질책도 당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잘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말씀 통해 사람의 일,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나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을, 기쁨을, 소망을,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속에 살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하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